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에게 12 지도자가 나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그 약속까지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신실하심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투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네, 오늘은 약속 밖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특별한 약속의 성취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으니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언약의 아들로 선택하셨지만 이스마엘에게도 분명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복을 주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12두령을 낳을 것이고 또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마엘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름들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스마엘은 언약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넓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셨지만 이스마엘도 돌보셨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던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그와 함께 하셨으며 마침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더욱이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인간의 실수 가운데 태어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분명 책임과 결과라는 것이 따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더라면, 자,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 주십니다. 자,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볼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기대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자, 우리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며 구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기적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스마엘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완벽하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했고 또 넘어졌으며 잘못 선택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자격이나 또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시고 우리의 실패보다 기쁘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